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간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서는 이 말씀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2장까지는 한 문장이 길었었는데 3장에서는 한 문장 한 문장이 단문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까지는 22절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3장은 6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입니다. 그래서 1, 2장은 알파벳 하나에 한 절씩 쓰여져서 22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3장은 알파벳 하나에 3절씩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 66절이 된 것이죠. 이러한 구성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애가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즉흥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는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깊은 묵상을 통해 쓰여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깊이 고뇌했습니다. 민족의 참담한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고 직면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의 패망을 철저하게 곱씹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깊이 통찰하면서 한 절 한 절을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흔적이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예레미야가 1장, 2장에서는 예루살렘 전체 입장에서 말씀을 이어갔었습니다. 1장에서는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슬픔을 노래했고 2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주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음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3장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의 이 고난이 자신의 고난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고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고난은 바로 다름 아닌 나의 고난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이 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사랑하며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성도는 그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사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인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공동체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이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낯설게 그려집니다. 2절부터의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전까지는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자주자주 내려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뼈들을 꺾으시고 고통스럽고 수고롭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시고 사슬에 매이게 하시며 기도를 물리치셨다라고 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길들을 막으시고 굽게 하시며 곰과 사자처럼 공격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서 화살로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의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공동체의 고통을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 안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낯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의 결론이 17절, 1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가셔서 내가 복을 내어버렸고 나의 힘과 주님께 대한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추락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난을 깊이 묵상한 끝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고난을 끝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고난의 진정한 종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레미야가 공동체를 자신과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고난이 곧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일 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와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공동체를 위해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인 가족과 교회와 이웃의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낯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직면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끝내주실 수 있음을 끝까지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의아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회복의 하나님, 다시 온전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고난을 맞이한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레미야처럼 공동체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난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을 갖게 하시고 공동체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중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모든 고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